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뜨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인가요? 네, 301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느니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통통하게 하시네. 몸도 담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5장입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인데요. 우리 4절부터 13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3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들을 찾지 말며 길가를 걸어가지 말며 블레셋으로도 나가지 말라. 길가는 반드시 사로잡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경의를 스스로 바꾸며 경의를 향해 넘치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가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평안을
소망이 유리하신즉 그 패망이 성성에 미치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받고 그에게서 그들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닫은 문으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귀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27절은 참된 예배가 뭔지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5장 1절과 27절 말씀 가지고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커피 한 잔만 찬물 살짝 섞어가지고요. 예, 수요 저녁 청년 모임 때 이 두 나라 역사에 있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까요. 지난 금요 말씀 기도회 또 주일 오전 설교에 내가 무엇을 했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조금씩 이제 기억이 났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지난 설교에 있어서 좀 살펴보다가 왔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봤냐면요. 베델과 길갈에 있어서 함께 나눴죠. 성경에 있어서 이 베델과 길갈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봤죠. 그러면서 지난 설교에 이런 얘기로서 이제 마무리 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걸 예비하라고 이야기했죠. 자, 근데 여기 하나님을 만날 걸 예비하라는 것은 사실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론하시고 우리와 다투시고 우리와 싸우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싸웠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다툴 거를 예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건데요. 우리 아모스서 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여기 핵심 구절은 뭐냐면 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애가라는 거예요. 애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슬픈 노래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이 슬프냐? 뭐 힘들어도 슬프고 뭐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가라는 것은 장송곡을 말하는 거예요. 장례 때 부르는 그 장송곡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지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왜 여기 어째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처녀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 엎드려졌다는 것은 이 단어는요, 전장에서 죽은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장 가운데서 싸우다가 죽은 시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고 하는데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처녀라고 했냐는 거죠. 처녀가 뭐죠? 우리 처녀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순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뭐 경험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근데 지금 아모스가 지금 처녀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관념에서는 처녀는 아직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자라는 것이 처녀라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한 경험이 없는 자, 그게 처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서 표현한 거예요. 생명에 있어서 잉태되거나 출산한 경험이 없는 자, 지금 죽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생명에 있어서 잉태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에는 생명에 있어서 잉태해야 하는데 잉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처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얘기죠.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뭐냐면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망으로 삼고 살았는데 그 생명이 잉태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유대 관습인 거죠. 유대적인 사고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죽게 된 것, 지금 시체와 같이 생명을 잉태내지 못하는 것, 죽어 있으니까 이제 사망이니까 생명에 대해서 잉태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죽게 된 것은 지금 시체와 같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것인데,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냐면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신앙. 죽은 종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종교, 죽은 신앙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오늘 그걸 봐야죠. 한 번도 생명에 있어서 잉태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그 길고 긴 시간을 보내면서 한 번도 너희는 생명을 잉태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신앙,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 지금 주님은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 거죠.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 신학에서는 뭐라면 거짓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종교. 거짓 신앙.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자,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 5장이 중요한 거죠. 예배에 있어서는. 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이 구절 이제 점점점 수가 줄어들 거다. 쇠락할 거다. 죽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봤죠? 신명기법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생명하고 사망을 두고 복하고 저주를 둘 건데 한 명이 열이 100을 쫓고 100이 1000을 쫓는다고 했는데 사망의 상태는 뭐냐면 1000명이 나가도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도 10명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라는 거죠.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 죽어 있는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이 4절이라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종교의 행위를 많이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를 찾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유일한 본질이라는 거죠. 이들이 그럼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느냐? 우리가 한번 이걸 봐야죠. 그럼 얘네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예배에 뜨거움이 없었나? 이들은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제물을 갖다 드리지 않았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에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을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세 지역이 나와요. 베델, 길갈. 우리 앞서서 봤죠. 베델이 어떠한 곳인지 길갈이 어떠한 곳인지. 근데 여기 추가된 곳이 있어요. 부엘세바. 이건 남방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지역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만큼 신앙이 성장했죠. 그게 부엘세바였죠. 그래서 여기는 종교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이 세 곳은요. 이들이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며칠 만에 11조를 드렸죠?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화려한 예배,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를, 이 산당을, 성소지요. 성소를 꾸며놨는지 몰라요. 거액의 액수를 내고 있어요. 헌금은요, 시간마다 헌금을 드리고요. 시간마다 충성하고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요. 희생의 제물을 늘리고요. 예배를 늘리고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큐티, 말씀 암송, 그것마저도 부족하다고 해서 화요 모임, 화요 찬양, 목요 모임, 목요 찬양, 이렇게 예배를 늘려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려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 개척할 때 뭐 하자고 했죠? 예배를 본질을 회복하자고 해서 예배를 줄였죠, 오히려. 예배 많이 드릴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다들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여기서 잘못된 신학을 하고 왔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된 열기로, 너무 많은 거예요. 더, 예배의 수를 더 늘린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양을 더 늘린 거예요. 수와 양. 여러분, 종교의 행위를 쌓았다고 해서 그게 예배인가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의 이러한 형식을 막 내가 쌓아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이냐?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해요. 열광. 여기에는요, 얼마나 이들이요? 자, 헌신이 있고요, 헌금이 있고요, 3일마다 예물 드리고요, 이들은 모이기를 힘썼고요. 예배라는 것은 이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열광했다라는 거예요. 뜨거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예배와 죽은 예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들이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죽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죽은 예배라고 예배, 오늘, 이들은 그리고 예배 때마다요, 되게 즐겁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행위, 예배 행위에 있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더 여호와를 찾으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더 너희들 열심히 종교를 더 쌓아야 한다,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하다고 해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요, 신앙도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이 지금. 어떤 사람은 난 찬양만 좋아, 어떤 사람은 난 설교만 좋아, 어떤 사람은 난 기도만 좋아라고 얘기해요. 사실 예배라는 것은요, 이 전부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설교만 듣고 나가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나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축도할 때만 왔다가 축도만 받고 나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시간을 또 늘리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막 3일마다 11절 되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요, 비파와 수금으로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를 찾고 있다고 이들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들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찾는 예배라고 지금 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여호와를 찾고자 예배를 늘리고 있고요. 예배에 있어서 장식을 하고 있고요. 막 시간을 늘리고 양을 늘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를 찾는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소통이 안 돼요. 말라기서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채널이 안 맞아요. 우리도 그러죠.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이렇게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예배를 받아본 적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껏 드린 예배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고, 생명이 없고, 죽은 종교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시간을 드렸다고 해서 예배냐? 예배에 있어서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예배냐? 지금 이들이 시간을 늘리고 재물에 있어서 늘리고 종교 행위를 더 쌓고 금식을 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수를 늘리고 양을 늘리고, 그리고 이들은요 기뻐한 거예요. 굉장히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우리 앞서서 1000명이 나가면 100명이 된다, 100명이 나가면 10명이 된다 하죠. 근데 이때는 어떠한 때는 10명이 나가면은 100명이 되고요, 100명이 나가면 1000명이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막 부강할 때라는 거예요. 영토도 확장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유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거액을 드리는 거죠. 이게 뭐 잘못됐나요? 우리가 지금 10명이 나왔는데 100명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100명이 나왔는데 1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어요. 예물 갖고 왔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복을 내려주세요. 이게 예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전혀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지금 나라도 잘 되고 있고 예배도 잘 드려지고 있고 어느 때보다 재물과 예배나 양이나 수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쓴쑥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탐심을 말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죠. 자, 근데 여기에 있어서 8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에서 아침을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리라. 무리가 성읍에서 책망할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정직히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과 12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대리석을 말하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 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막 창대하게 해서 북을 내서 내가 집을 줬어요. 아, 이제 살만하다 들어가려고 살라 했는데 거기에 못 거할 거라는 거예요. 거주하지 못한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어요. 내가 부유하고 하나님께서 복 달라 해서 하나님 내가 포도원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요 했는데 그 포도원을 따지는 내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 우리 앞서서 나눴던 것 같이 고간의 아내들, 바산의 암소들과 같이 자기들은 목초지에 살면서 풀을 먹고 마시면서 살면서 그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보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와 같은 일이 그냥 성경의 역사로서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70년대, 90년대 다 우리가 살아왔죠. 이때 한국이 어땠죠? 부흥기였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구호와 같이 사회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외쳤고 한국 교회마저도 구호를 외쳤어요. 어떠한 구호죠? 백만 성도 막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런 구호와 함께 어떠한 신학이 왔냐면은 번영신학이 왔어요. 이때 신학을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자, 근데요. 그러면서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제자 양육, 새벽 예배, 저녁 기도 이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화요 모임, 찬양 예배, 열린 예배, 예배를 더 늘리고 더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준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다 이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다 좋은 것인 줄 알았죠. 근데 이 번영신학이 있었을 때 정말 빛도 못 보았던 신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민중신학이라는 거예요. 민중신학이 뭐냐면은 이 사회가 발전할 때 그 밑에서는 숨을 죽이고 일해왔던 사람들 있죠. 공장에서. 그들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공돌이, 공순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야근을 해가면서요, 법에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어요. 이때 목회자들이, 몇몇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이들과 함께 목회를 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민중신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들은 이 정권에 눌려서 어떻게 되냐면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죠. 근데 우리는 번영신학만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번영신학이냐 민중신학이나 이렇게 설교하면 좌파라고 할 거예요, 분명. 지금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가 말하는 것처럼. 나라가 잘 살고 모든 것이 번영됐어요. 지금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해오고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예배를 지금 아모스서를 통해서는 한 번도 나는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6절과 7절도 똑같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이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때 하나님을 공경했나요? 다 우리 배를 채운 거 아닌가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요 실제 이들이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러운 떡을 드린 적이 없어요. 이때는 너무나도 잘 살았기 때문에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문 좀 닫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코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왔냐면 신구약 중간기가 오는 거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이러한 일은요, 시대마다 있었어요.
예레미야 7장 4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배 회복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것이 예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설교를 해요. 근데 이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그 상황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 회복을 보는 거죠. 요시야 때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가 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헌금함이 있어서 헌금함을 봤더니 율법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서기관을 가져와서 낭독을 했는데, 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구나. 우리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자.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의 수를 들렸어요. 마음을 찢고 울면서 자복했어요. 예배를 회복하자는 울음을 외치면서 예배밖에는 답이 없다고. 그러면 대대적인 공사를 해요. 모든 종교, 무너졌던 성전도 보수하고 헌금함도 새로 갖다 놓고 뭐 주보도 다시 찍고 포스터도 붙이고 찬양단도 다시 세우고 예배의 수를 늘리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우리 합시다 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었을 때 모든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정장을 차려입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새롭게 드리는 예배니까 좀 새롭게 나가야겠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 행위가 예배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때. 이들이 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이요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자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이때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게 예배인 줄 알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다가 멸망까지 간 거죠. 곧 너희 조상들이 영원 무궁토록 준 멍에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배라고 하냐면은 답을 나왔죠. 삶을 예배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삶을 예배라고 한 거예요. 일상의 삶. 이 자체를 예배라고 했다는 거죠. 이사야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살찐 송아지 내가 질려버렸다고 이야기하죠. 이들은 예배 때마다 나와서 복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해요. 근데 그 오목한 손이라고 하거든. 그 오목한 손을 보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면 피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삶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단지 내게 복을 구하는 도구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삶은 엉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니까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태도, 삶, 이것도 엉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보았죠?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이웃 주변들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회의 악으로 나타나는 거죠. 기후의 재앙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고. 관계가 무너진 거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삶이 엉망이에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자, 산예배라는 것은요,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배당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예배당의 문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요, 들어온 사람을 막 허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당 문턱을 낮추라는 것은 예배당 문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이 문턱을 넘어서부터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당 밖에서부터가 예배라는 거죠. 얘기라는 거죠. 그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이게 이제 시대를 거듭하면서 이제 좀 변화된 거라는 거죠. 우리 16절과 18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라.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대요. 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자, 이들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어요. 왜
이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던 것은 어떠한 날이면은 여호와의 날, 이들의 인식 가운데 여호와의 날은요, 구원의 날, 소망의 날,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한 번도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서 이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심판은 이방인에게만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19절과 20절에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을 물린 것 같도다. 여호와의 말이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난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빛과 어둠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빛이나 어둠이나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1절과 22절,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한 번도 내게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구나, 이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라. 이 번제, 소제, 화목제 뭐가 빠졌죠? 속건제하고 속제제가 없어요. 왜 없냐면요, 속건제하고 속제제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라는 것은요, 관계, 사랑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는 사랑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 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속건제, 속제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보낼지어다. 자, 예배는 뭐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보내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노랫소리, 지금 우리가 말하면 찬양소리, 주님 더는 듣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끄럽다.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때 이 듣지 않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소음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죠. 소음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정의를 물같이라는 것은, 이 정의라는 것은 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한국 사회가 잘 살 때, 여러분 한국 사회가 막 잘 살 때 감옥에서 뛰쳐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돈이 있으면 죄도 아니고 돈 없으면, 이러한 일이 여러분 70년, 80년대에 일어났던 모든 범죄가요, 막 지존파며 이런 모든 범죄가요, 이 빈부의 격차로서 살 수 없어서 범죄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범죄를 두둔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안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한 같이 사람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 하나님의 질서가 안 세워졌다라는 거죠. 사회 질서를 보니까 뭐 이때 당시 한국 사회 보면은 그렇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안 세워져 있죠. 수요 오전 장년 모임이죠. 이제 오전에는 장년, 오후에는 청년 이렇게 예배했는데요. 저희 권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간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 끌어들일 목적으로서 할 것 같으면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한날 놀이터에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권사님들에게 전도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하지 말라 했냐면 한날 놀이터에서 해솔이 엄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오뎅을 삶아왔어요. 그래서 애들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뭐 또 다른 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분은 전도해야지, 애들을 먹여서 건강하게 해야지, 의도를 갖고 하나요? 아무 의도 없어요. 그냥 해주는 거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죠. 그때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탁 치는 것이 있었어요. 저게 전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을 쳤죠. 솜사탕 집사님, 그분의 헌신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솜사탕 집사님이 자기는 솜사탕을 만들 테니까 우리 사모님은 옆에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귀한 사업이죠.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왜요? 저희들이 목회자인 거 알거든요. 이미 목회자인 거 알아요. 근데 전도할 목적으로 너 교회 나와야 한다. 이거 만들어줄까? 교회 나와야 한다. 그럴 목적으로 한다면요. 받는 사람도 부담되지 않겠어요? 이미 우리 얼굴은요. 목회자라는 믿는 사람이라는 얼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떡도 나눠서 먹고 피자도 사서 먹고 우리가 누군지 저들도 다 아는데 우리가 전도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와야만 복을 받습니다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갖고 한다면요.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통계를 보니까요. 기독교인이요. 카톨릭, 기독교인 이 두 종교가 구제를 가장 많이 해요. 근데 기독교인이 좀 더 퍼센트가 1%인가 더 높아요. 구제를 많이 하는데 신뢰도는요. 절반도 못 미쳐요. 카톨릭에. 왜 못 미치냐면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위선 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식이라.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겠다. 기독교인이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요 저녁 청년 모임 때 한 청년이 그 얘기를 했죠. 우리 번영신앙. 내용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고 물었죠.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 말씀 보시면 양과 염소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나와요. 악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느 때 하지 않았냐고. 우리 다 했다고. 이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냐고.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의인들은 그래요. 우리가 어느 때 했냐고 이야기해요. 몰라요. 어느 때 했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몰랐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냥 한 거예요. 본성이에요. 구제도 선교도 그냥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복받은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잘된 영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복된 심령, 잘된 영으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 복으로서 보고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범사에서 감사하라가 아니라 그냥 그 모든 삶이 복이고요. 모든 삶에 있어서 뭘 끼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선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을 행하고 정의를 흘려보내고 공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했죠. 저희가 놀이터에 나가서 담요를 보면서 그냥 다른 아이들하고 놀아줘요. 저희가 목회자입니다. 뭐 전도할 생각 안 하죠. 기독교인이 구제를 해도요, 선교를 해도요, 그냥 그들과 살아주면 되는 건데, 이러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하는 거죠. 가면을 쓰고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죠. 뭔가 주고선 예배당에 끌어모으고,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그래서 예배 형식을 더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 예배인 줄 보는 거죠. 그리고 복을 구하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더 들리고, 차라리 눈먼 맹인을 가져다가 교육시키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예배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빛이나 어둠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은, 그와 함께 산다면은,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래요. 그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신앙으로서 우리도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하면은, 그 안식의 주인이 뭘 하냐면은, 나는 안식의 주인으로서 나는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와 함께 그분이 우리 안에 산다면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라면은, 그분이 안식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든 모르든 그냥 선을 행하고, 그냥 생명을 구하는 그 자연스러운 일이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어디냐면은, 유일하신 그 여호와를 아는 것,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뭔가 종교적으로 점점점 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과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삶까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맞이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말라, 그리신산으로도 가지 말라, 베델로 가지 말라, 길갈로도 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이 말씀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듣고 청종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주인을 모시고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아름다운 덕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의 삶의 예배가, 산 제물이 된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드려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이 176장 우리 다 같이 부르고 깨달은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을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삶으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삶으로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많은 종교,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예배,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사오니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말고 그리신산에서도 가지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진리야 은혜에 있어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서 삶의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예배를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예배를 바라느냐? 그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참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예배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하나님의 노래가 가득 넘쳐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향기 날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와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와 영상으로 아버지와 예배드리는 아버지와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제는 그 종교의 그 율법의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이 예배당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하고 즐거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의 즐거움이 삶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때로는 신비한 것에 때로는 기적에 때로는 이적에 아버지가 흔들렸던 우리의 신앙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심에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덮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때로는 종교를 쌓고 때로는 기복을 쌓고 때로는 율법으로서 그래서 종교의 그 무거운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모든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인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삶과 같이 안식에 들어간 삶과 같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하신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으로서 일어나는 복된 삶으로서 우리 이제는 이 무너져가는 가정도 이제는 이 사회도 아버지 이 나라도 이 열방도 이제는 교회부터 이 강단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일어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고 전쟁과 기후의 재난으로서 고통하는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길을 얻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